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인산이라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많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종족을 감췄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자인가? 군중인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성도들,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너는 제자이냐 군중이냐 질문을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을 배반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님이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자취를 감춘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먼저 제자는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 포기하고 드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4절 이하에서 난들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난들 편히 쉴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난들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의 권리까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고난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자기의 모든 특권 다 내려놨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자기 쓸 것 다 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고 제자 되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드림에 있어서도 우리 쓸 것 다 쓰면 여러분이 무슨 갑부라고 주님 앞에 드릴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쓸 시간 다 쓰면 우리가 뭐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자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한테 물려받았느냐,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신앙 고백자와 참 제자는 다르다고 말씀해요. 일반적인 제자, 그러니까 성도, 신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로서 성숙한 제자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구련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주님 앞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들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쫓기 위해 부모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주어진 환경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나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렸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큰일 났네요. 오늘 이제 예수님 제자 되려면 가족을 다 버려야 될 텐데, 다 가서 뭐 어떻게 다 깨트리고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 지상의 보상보다도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을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장 돈 놓고 돈 먹기.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셔야 된다. 안 주면 내가 정말 화난다, 짜증난다. 돈 놓고 돈 먹기?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데, 아이고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다 내겠네. 100배는 그만두고 10배만 준다고 해도 은행 대출 받아다 막 집을 다 담보잡혔다고 하게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주신 바에 감사하고, 그리고 채워주고 안 채워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의 삶이에요. 또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시간도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육체의 건강도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소중한 물질까지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희생은 곧 주님 앞에 드림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유대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내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 주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뭐 이거 하면서 아니오는 예만 있는 성도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아니오지만 주님이 기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는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 레위라고도 하죠. 이 제자를 부를 때 그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열심히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뭘 하고 갈게요,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상의하고 올게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그러니까 예 하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유가 많아요. 주님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데도 핑계가 많아요. 뭐 이래서 안 되고요, 이것 좀 해놓고요, 좀 더 있다가요, 뭘 어쩌고요.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예스 오케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합니다. 여기 누가 좋은 직장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성공을 원합니다. 여기 성공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요. 또 누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하고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까? 이거 다 바라는 소망들이에요. 누가 훈련받기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길하면 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대로 믿읍시다. 동성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집단들이 자꾸 합리화, 합법화 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라니까. 할렐루야. 이거 꼿꼿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줘요. 이거 꼿꼿하게 지켜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줘요. 종교다원주의 배격해야 돼요. 윤리적 상대주의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슬러 가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성경에 하라면 하는 거고, 성경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제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섬김과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귀새끼 탄 이유가 겸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 교회에서는 영혼의 가치가 똑같아요. 여기 누구는 비싸고 싸고 한 사람이 없어.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똑같아. 뭐 학박사거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인물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값어치를 거기다 매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서는 다 평준화예요. 평준화. 그러니 여기 와서 무슨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거드름 피우지 말고, 여기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다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아멘 안 한다. 이게 납작 엎드리라니까 기분 나쁜가 보지. 자기 막 우쭐 것이 다시 아주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납작하게. 그래야 살아요.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목회 사역이나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이에게 성숙보다 더 큰 목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적당. 너무 넘쳐도 안 돼요. 너무 모자라도 안 돼요.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가분수. 하체는 조그만데 막 상체만 이만한 거, 머리통만 이렇게 큰 거 가분수라고 그러죠. 분수를 알아야 돼. 적당해야 돼. 성숙한 사람은 적당한 거예요. 적당. 네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잇고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믿습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들어야 돼요. 이런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죽은 교회고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교회예요. 그건 교회 똑바로 알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냥 십자가만 붙으면 다 똑같은 교회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다섯 번째 특징은 단순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파되는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말씀에 모순되지 않도록 말씀에 준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균형입니다. 지식과 행함의 조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들은 건 많아요. 그래서 들은 풍월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서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 가짜 신앙이야. 가짜 신앙. 왕년에 내가 그래도 말이야 잘 믿었는데 왕년에 했으면 서당철 목사님처럼 제기를 최소한 10개 이상 차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왕년에 뭐 4, 50개 샀다고 하면서 4개 사고 뚝 떨어져 버리면 다 뻥이야 뻥. 이 왕년이라는 단어 재밌는 용어인데 왕년에 거짓말 뻥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는 뻥치는 줄 알았어요. 왕년에 그래도 말이야 내가 노예가 한 4, 50개씩 사서 항상 우승했지 아니면 차승이라 됐지. 그래서 진짜 그럴까 했는데 오늘 뉴스에 그걸 내 마음을 읽었는지 직접 보였어요. 막 봤는데 허리도 불편하고 막 그럴 텐데도 10개 이상 벌써 한 20개 찼나 봐요. 왕년에 알아줘서 인정할게. 인정. 이제 20개 찼대. 진짜로 지금 20개 찼대. 왕년에 4, 50개 찾겠어요. 오늘 우리가 왕년이라는 뻥 치지 말고 지금 잘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지식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엉터리야. 아는 만큼 행해야 되는데 영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신분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사면 사회 나가도 목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면 사회 나가도 장로, 권사, 집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결기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적당주의, 편의주의, 편리주의, 군중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보다 더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조금 불편한 거, 조금 욕먹는 게 그렇게도 두렵단 말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자들이 군중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빌라도가 여기 예수가 있고 살인범 바라바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범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게 군중이에요. 불과 몇 시간만 해도 그렇게 요란을 떨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등을 돌려버려요. 이게 군중이라고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 여론에 쉽게 요동치고 조롱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농간에 놀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파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시류에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군중은 사회적 분위기에 쉽게 좌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믿음을 죽음으로 표현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입니다. 구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자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명성교회 유목사야,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성도야, 네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지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예수님이 3번씩 묻습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억울하고 분통 터졌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했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온갖 고초 감당하면서 환난 시험 맞서 싸우면서 믿음 지켰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자가 이게 진정한 참 제자예요.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 제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과연 주님 제자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사소한 거, 시대 조류, 세상 여론,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배신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망각하고 등을 돌렸던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주여, 바라옵기는 이제 군중에 무리해서 제자의 도를 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고 이 복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